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이라 그러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이루어진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이렇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출산, 결혼, 출산 또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 식구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한 부모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그렇게 같이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그 소중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싫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명절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가정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많이 이제 힘든 거죠. 이 가족이 잘못하면 등 돌리면 이게 원수 사이가 되기도 하죠. 요즘은 또 엄마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가진 것이 많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완전히 등 돌려서 법적 싸움을 법정에 가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회 형태가 점점 비혼주의자가 많아지고 또 결혼을 했어도 무자녀인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점차로 가족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그것이 얼마나 갈까, 얼마나 유지될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자녀 없이 반려견과 함께 그 여생을 이렇게 보내겠다 하는 저희 조카도 실제로 그런 조카가 있어가지고 명절 돌아오면 그 조카 부부에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강아지를 막 송아지만한 거 3마리를 키우더라고요. 진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막 경제적인 그 돈도 얼마 많이 들겠어요. 막 연구원이에요. 잘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아기는 안 낳고 거기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명절에 걔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친정 엄마 아버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아기들 봐주라고 하고 자기들 왔다가 얼른 있다가 인사만 하고 가고 막 이러니까 그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속 터져도 말 못하는 거죠. 요즘은 속 터져도 말 못하잖아요. 그런 가정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은 주신 그 가족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어 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 명절도 되고 해서 제가 가족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곳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막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 가족들이 왔으니까 그만하고 나와라 막 이렇게 막 아마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당신에게 말하려고 섰습니다. 이렇게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하는 말을 듣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세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예수님은 한 가정의 아들로 장남으로서 사셨어요. 30년을. 그러면서 나를 10달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10달 동안 그 몸에 품어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그 함께 나를 지켜준 아버지, 길러주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생들이 성경에서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족들이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 말하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 막 이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예수님 집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안 좋은 관계가 됐죠. 갈등과 대립이 아주 심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12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밀을 잘라 먹는 걸 보면서 막 뭐라고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도 배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드린 제사 드린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 또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크다. 내가 바로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유대인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주제에 목수의 아들 지금 그 자기 형제들 어머니가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저 사람들 다 아는데 저 집에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병든 자, 손 마른 자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완전히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제 들려지게 된 거죠.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도 바로 같은 이제 내용인데 거기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들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게 가족들에게 다 이게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니네 형제가 니네 집 예수가 귀신 들렸다 지금 난리 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얼른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가족들도 아직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형제들은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예수님을 집으로 가자고 데리러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들이 와서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48절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원래 성경 원어에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죠. 저분들은,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거를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다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한 가정의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정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엄마 아버지에게 불효했을까요? 엄마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러 가족과 함께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같이 돌아갈 때에 부모님 따라서 가지 않고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곳에 함께 앉아서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한참 가서 사흘 길이나 가다가 아들이 없는 거 알고 쫓아오죠. 그리고 아들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엄마가 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가신 뒤에 가서 받들어 섬기더라, 받들어 순종하여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엄마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받들어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함께 뱃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그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셨을까요? 형제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셨던 분이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자,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두를 다 사랑을 하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에게 아무렇게나 하셨겠느냐고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한 가정의 아들로 그렇게 충실하게 사셨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 형제 애나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공경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며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을 보라, 저들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내 동생들이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 가족 너무 소중하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죠. 내 형제가 아프면, 제가 어젯밤에도 어떤 일을 만났는데, 자기 한 형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 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형제의 일은 가족, 형제의 일은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거다. 내 일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동생이나 오빠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어려운 정말 큰일을 만나면 가슴을 찢잖아요. 가슴을 찢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가족, 육신의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 여인들, 내 동생들,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들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있었다.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고 따르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38절부터 40절. 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신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활 때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는 거죠.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가족이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하고 섬겨주고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해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 혹여라도 가족 간에 등 돌린 형제가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슬퍼하세요. 가족 간에 등 돌리고 형제가 5명이 있어요. 그런데 4명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1명 이렇게 되돌려 놓아가지고 1명 따돌림 시켜놓는다고 해봐요.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성경에는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에 그 전민우 전사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뭐 하려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을 만들기,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셨잖아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책임을 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될 수 있나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가족은 그런 거란 말이죠. 육신의 가족 너무 소중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갈등하고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우리 아이는 학교 뭐 제대로 못 가서 재수하는데 우리 형제 아이는 막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배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 내 형제 일이니까 서로 그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그러지도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가족. 더불어서 가족은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 가족도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가족이에요. 그죠? 육신의 가족은 언젠간 다 흩어져요. 헤어져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져요. 하나님 먼저 우리 생명이 끝나니까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고 결국은 다 떠나가서 우리가 따로따로 결국은 다 헤어지죠. 이별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가족은 어때요?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가족은 어때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영원히 함께하는 게 바로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 성도들, 지체들을 정말 그렇게 내 육신의 가족을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 숙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진짜 실천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을 내가 다 한 곳에 모아서 오른편 왼편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겠다. 그리고 지극히 하나에게 한 자, 그 바로 예수님께 한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왜 그래?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죠. 우리의 모습이 정말 교회에 지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들의 태도도 어쩌면 달라져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을까? 제가 교역자 입장에서도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나 누구든지 다. 교회 안에 혹시라도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다, 서로 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인사 좀 합시다. 성도들끼리 주일에 올 때도 만나면 좀 제발 인사 좀 하게요. 잘 모르는 얼굴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올라와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제가 볼 거예요. 계단에 올라오면서 안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제발. 뭐 어떤 분들이 인상 팍 쓰고 올라오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가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이 진짜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가족인데, 우리가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지냈다면 얼마나 서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시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정말 잘하는 훌륭한 거예요. 우리 뭐 그 자존심 상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절대 내가 왜 먼저 사과해, 난 절대로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그런 말 안 나오죠. 우리 명절이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 너무 소중하니까 육신의 가족과 행복하게 정말 화목한 명절 보내시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정말 마음에 걸리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도 좀 전해주시고, 먹을 거 들어온 거 많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돈 주고 사서라도 좀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풍성한, 내 마음이 풍성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정말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더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 자매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산, 요즘은 나라에서도 자녀 많이 나면 돈 엄청 주더라고요.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애기 하나 낳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 다산해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